오늘은 누가 옳은가에 대한 정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같은 사건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완전히 다른 사건이, 다른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전쟁의 예를 들어보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이 전쟁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원래 다윗 시대에 자기 땅을 회복하는 거룩한 영토 회복을 위한 전쟁이겠지만, 팔레스틴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주권을 빼앗아 가려는 악한 행태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어린아이 10,000명 정도가 죽거나 다쳤으니 팔레스틴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전쟁이 결코 옳은 행동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옳은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전쟁과 모든 다툼에는 나름의 대의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도 답이 없으니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어떤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지 우리가 찾아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후세가 압살롬을 지지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요, 너무 당연한 수순처럼 보입니다. 자, 먼저 압살롬의 이름의 뜻은요, 살롬이 들어갔잖아요. 살롬. 그러면 뭘까요? 뭐가 들어가 있는 걸까요? 그 안에? 살롬. 죽을 놈 말고 살롬. 샬롬 뭐예요? 샬롬? 평화라는 뜻이잖아요. 압살롬. 아브가 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뭐예요? 평화의 압이. 평화의 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살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샬롬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뭐냐? 평화의 터,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까지, 다윗의 편이었던, 다윗의 지혜자였던 아히도벨까지 압살롬의 곁을 지키고 있으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화의 아비과 평화의 도시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모사 아히도벨과 함께 입성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해 보이고 마치 모든 권력이 다 이양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까지 지금 압살롬에게 합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아멘. 자, 압살롬이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올 때 갑자기 맨 앞에 후세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왕을 구하시기를, 하나님이 왕을 구하시기를 이라고 번역합니다. 사실 이 말은요, 왕이 즉위할 때 일반적으로 백성들이 외쳤던 말입니다. 즉 후세가 지금 외친 이 말이 뭐예요? 압살롬의 왕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면서 압살롬의 왕권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후세가,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후세 행동은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큼 과감한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다윗과 절친이었던 후세가 그의 아들 압살롬의 왕위를 인정하며 반역을 인정하며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라고 외친 이 사건은요, 사실 다윗에게는 대단히 수치스러운 상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친구가 자기를 배반하고 반역한 아들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동시에 압살롬에게는 충분히 환심을 살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잘못 다스렸으면 친구마저 저렇게 배신하겠느냐라고 말하기 좋은 조건이 된 것이죠.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반역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대의 명분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후세의 이런 행동이 의심은 됐지만 한편으로는 엄청 반겼을 겁니다. 물론 압살롬은 후세의 행동을 통해 자기 편으로 서려는 의중을 충분히 알았겠지만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윗을 떠난 이유를 들으려고 다시 한번 묻게 되죠. 우리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당신은 다윗의 친구인데 친구를 이렇게 후대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원문은요, 이것이 네 친구를 향한 충성이냐라는 냉소적인 질문입니다. 어떻게 친구가 왕이었는데 이렇게 쉽게 배신해? 이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왜 다윗과 함께 가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은 내가 너의 진위를 사실 믿지 못한다라는 의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기 편으로 온다고 하니까 좋긴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받기에는 다윗과 너무 영혼의 단짝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친구 후세를 쉽게 받아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의심으로 일관할 수 없었던 이유도 있는데 사실 아히도벨이 먼저 배신했잖아요. 그의 모사, 그의 지혜자, 어떤 일에 있어서 정치적인 의견을 내주었던 아히도벨도 압살롬의 편에 서서 변절했기 때문에 후세도 잘난 나 압살롬을 따르고 싶겠지라는 교만함을 자극해서 후세를 의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후세의 대답이 지혜롭기도 했죠. 우리 18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아멘. 자, 후세의 말에 따르면요, 내가 여호와께서 선택하시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자에게 속하여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에는 압살롬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여호와께서 택하셨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여호와께서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말이죠. 둘째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택했다면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압살롬을 지지하며 그의 왕권에 대한 명분을 높여주기에 충분한 아주 명쾌한 답변을 후세가 압살롬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서 19절에서는 압살롬의 마음을 사기에 충분한 답변을 하나 더 제시합니다. 우리 19절도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는데 내가 누구를 따르는 게 옳겠습니까? 내가 전에는
다윗 왕을 섬겼지만 이제는 그 아들을 섬기는 것이 신화된 도리겠지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권이 이양된 압살롬을 섬기는 것이 뭐가 잘못이라는 말입니까? 라는 이 후세의 답변에 압살롬은 완전히 마음을 놓게 됩니다. 의심을 넘어서 이제는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이 후세를 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후세는요, 압살롬의 마음을 얻어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어떤 삶이 옳은가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자, 후세가 다윗의 말대로 압살롬을 속이며 했던 이 행동, 이것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일까? 정확히 말하면 거짓말이잖아요. 이 거짓말이 과연 옳은 일인가? 물론 다윗의 편에서는 당연히 옳은 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의 마음을 얻어야 했으니까. 그런데 압살롬의 편에서는 사실 사람을 속인 행동입니다.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어? 라고 통탄해야 할 일이 되는 것이죠. 두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이때 과연 누가 옳은 것인가를 우리도 어느 정도는 판단하고 우리가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입장이 너무 팽팽하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후세의 행동이 옳은 행동이라고 평가할 것이고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간교하고 교활한 행동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평가가 옳은 평가일까? 사실 평가는요, 한쪽 편의 입장에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항상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의 입장이 맞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누구나 자기 편을 들어주는 것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눈,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자, 후세의 행동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윗과 압살롬, 누가 왕의 자리에 있었죠? 다윗인가요? 압살롬인가요? 당연히 다윗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누군가요? 그것도 당연히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의지로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자기가 기름을 발라서 막 붓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 찾아와서 수많은 형제들 중에서 막내였던 다윗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간의 사울의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의 그 여정들을 도망치면서 광야 생활을 겪으면서 좋은 왕이 되기 위한 그 모든 훈련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러나 그 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인생에 이렇게 높이 올라갔다가 정점에서 떨어지는 순간이었던, 이 떨어지는 순간이 어떤 사건이죠? 우리아와 밧세바,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했던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의 인생에 이렇게 놀라운 성장과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다가 인생이 뚝 떨어집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 심판이 선언되었죠. 그런데 다윗을 버리겠다고 선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사울 때와는 달라요. 사울 때는 그가 제사를 집례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을 자기가 하면서 계속 교만해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내가 버리노라 라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런 선언은 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너에게 주었는데 그것이 부족하면 내가 이것 저것 그 어떤 것도 다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한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일로 인해 내려졌던 심판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고 내 아내를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백주에 내 아내들과 동침하게 될 것이라는 심판을 명하셨고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죠?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한 사건, 심각한 범죄였지만 그것을 통해서 왕권을 빼앗을 것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왕권이 압살롬에게 넘어갈 이유도 없고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그 사건이 파기되지도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압살롬은 정식으로 기름 부음 받은 기록도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 왕권을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넘기신 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은 반역 이상의 그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후세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옳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답이 나왔죠. 우리의 삶에서 누가 옳은가라는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고 말씀의 근거에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잘잘못을 따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옳은가에 대한 판단을 판단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선택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아내려는 그런 시도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물음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다고 말하실까?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 우리가 늘 선택의 기로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옳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곤 합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우리 성도님들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또 성도님들이 힘들지 않게 하려고 웬만한 일들은 제가 다 하면서 그냥 했다고 보고만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삶에 신앙의 보람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 일도 바쁜데 무슨 교회 일까지 부탁드려야 하나라는 생각에 그냥 교육자들과 저희끼리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애정도 약해지고 헌신도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교회를 위해 헌신한 만큼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데, 목회자가 모든 일을 다 해내고 나니 할 일이 없어서 사역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서울시내 성결인의 집이라는 거대한 성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큽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성결인의 집에서 냉난방 설비 잡부를 구한다고 해서 거기서 제가 알바를 했습니다. 거의 2달 가까이 일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 조카 둘이 서울신대 신학과와 기교과에 입학을 했는데, 제가 그 아이들 밥을 사주면서 성결인의 집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냉난방 설비 삼촌이 한 거니까 냉난방이 켜져서 시원하거나 따뜻할 때 우리 삼촌이 한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땀이 들어가고 수고가 들어간 곳이니 사실 전문직이 아닌 잡부였는데, 잡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결인의 집에 대한 애정이 있더라고요. 왜요? 내 손으로 지었으니까. 그 한 켠이라도 내가 감당했으니까. 이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육관, 우리 지하 식당을 가면서
식당 주변 페인트를 볼 때마다 여러분 뿌듯하지 않으세요? 우리 손으로 칠하고 조금 뭐 전문가처럼 아름답게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우리 손으로 칠하고 우리 손으로 만들었던 그 땀과 흔적과 추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 지하에서 식당에서 밥 먹을 때마다 이 페인트를 한 번씩 쭉 봅니다. 아직도 잘 칠해져 있네. 그리고 그 전에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 전에 오래돼서 낡았던 그 생각들을 하면서 참 이렇게 바꾸놓으면 이렇게 이쁘기도 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지하 예배실을 보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신한 자리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고했던 자리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저희 친구들과 예전에 저희 집 지을 때도 우리 친구들이 같이 집을 지어줬었거든요. 고3 끝나고 나서 시간이 남으니까 그때도 저희 집을 한참 이렇게 공사하고 있었는데 저희 동기들은 원체 친하니까 야, 이번에 우리 이거 해야 되는데 할 거 없으면 같이 오면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다 따라왔어요. 가지고 막 같이 막 이렇게 미는 거 시멘트 나르고 한 10명이 와가지고 내 친구들이 우리 동기 98 애들이 나와서 막 같이 막 날라주고 어디 한쪽 담벼락은 손을 찍었어요. 어떤 친구가 이건 지우지 말라 그러면서 남의 집에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남의 집에서 자기 손을 왜 찍어놔요? 그 바닥에다 찍어놓고는 이거 내가 해놓은 거라고 그런 추억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우리 집만 오면 그 추억들을 계속 떠올립니다. 교회도요, 여러분의 손으로 지어야 애정이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 정말 감사한 것은요, 지금 점심 먹지 않고 오후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교회가 식사를 안 한대요. 식사를 안 하니까 오후 예배도 안 한대요.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께서 하자고 해서 시작했는데 저는 이 헌신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주 국수는 오랜만에 너무 맛있게 국물까지 다 먹었는데요. 여러분 그 수고와 땀,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목회자도 꾀가 나고 성도들도 꾀가 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코로나로 쉬어보니까 천천히 쉬어가는 것도 천천히 걸어가는 것도 꽤 매력적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저도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꾀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안 하는 것처럼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안 하는 건 편해요. 세상 편합니다. 그런데 누가 옳은가라는 질문에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목회의 모든 현장들을 다시 한번 비춰보면 부담 없는 목회가 옳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더욱이 향후 10년을 바라보면 다들 연세가 들어가시니 새벽기도에 나올 성도들이 10년 뒤에는 거의 없을 것 같아서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더 풍성해지지 못하는 것도 참 가슴 아프고 청년 예배가 없는 것도 제 부족함 때문이라 생각이 돼서 가슴 아프기도 합니다. 과연 이대로 큰 어려움 없으니까 흘러가는 것이 옳은가라는 질문에 괜찮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에는 조금 더 많은 사역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로, 또 교회 내부적으로는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교회로, 중소형 교회지만 그 내용만큼은 알차고 단단한 살아있는 교회로 탈바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의 헌신과 결단이에요. 아무리 계획을 짜도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부임한 지 4년이 넘었습니다. 전통이 만들어지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지만 헌신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합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 꿈을 꾸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셔서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실 때 네가 옳은 길로 갔구나, 네가 옳은 일들을 많이 했구나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송도교회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